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가 바로 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평화가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사사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나왔던 이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삼손은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이 삼손인데 나머지 11명의 사사와 이 12번째 부름을 받았던 삼손의 사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부르심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이냐? 나머지 사사들은요, 이미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내가 너 사사로 세울 거야. 일로 와.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말씀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태에서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삼손은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의 부모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은 너가 낳을 수 없는 중에라고 말을 해요. 즉 마노아의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서 그에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실은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실인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구수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이 매일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레위인이 얼마나 많은 지파 제사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나실인이에요. 즉 나실인은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어요. 그에게 독주도 마시지 말며 시체도 만지지 말고 또한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여러 가지의 규례,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 나실인으로 바로 이 삼손이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실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서원대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다 부모님의 서원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목회자로 키웁니다. 그럼 그 아들은 무슨 죄예요? 나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의 서원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됐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 그런데 물론 열심히 잘합니다. 바로 이 삼손이 그런 자예요. 삼손은 자기가 고백해서 나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나아갈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천사가 그 부부에게 와가지고 너한테 아들 줄게 나신으로 바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요 그의 일생을 보다 보면은 죄 짓는 역할을 많이 해요. 시체도 만지고 사람도 죽이고 물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지만 나실인의 법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드물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독주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삼손은 첫 번째 자신이 와이프로 삼고자 하는 여인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동네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로 이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삼손은 한눈에 뿅 갑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삼손은요, 그녀와 함께하는 일들이 즐거웠고 그녀와 함께하며 있을 때마다 시간이 가는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그녀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또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반대를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삼손이 결혼을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삼손은 그래도 이 여인을 버리지 못해요. 이 여인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좋아하는 이 들릴라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릴라야, 삼손의 힘이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몇 개씩 주겠다? 1,100개씩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은 1,100개 얼마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은 은을 이제 세겔로,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1세겔이 약 4만 원이에요. 그러면 1,100개면 얼마입니까? 4,400만 원이에요. 4,4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들릴라를 찾아갔던 사람이 방백입니다. 블레셋에는요, 이 방백들이 그냥 지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청도 도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방백들이 5방백이 있었습니다. 그럼 방백들 5명이 갔어요. 각각 1,100씩 준대요. 그럼 몇이에요? 5,500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4 하면은 얼마입니까? 2억 2천입니다. 네.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2억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그 돈이 지금의 뭐 값어치이지만은 그래도 말 한마디에 그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들릴라의 직업을 보면은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들릴라의 직업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 1,100개 또한 5,500개라는 그 돈은요, 그녀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유혹거리가 되는 돈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너가 그 삼손의 비밀만 알려주면은 그 돈을 바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들릴라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돈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자, 1번 돈이다. 2번 삼손이다. 네, 정답은 뭐야, 얘들아? 네,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물어봐요. 너무나 이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가 이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은 말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정말로 그 목소리 때 너무나 행복한 목소리로 아마 이 여인이 들릴라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를 들은 삼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때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같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 삼손은요, 그래도 지금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걸 뭘 표현했냐?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이 삼손이 잠이 들어요. 그때 아마 새 활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확하게는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활줄을 가리켜서 또한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중에 동물의 내장일 것이다. 아니면은 덩쿨성 식물일 것이다. 라는 두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것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마르지 않은 새 것입니다. 즉 마르지 않은 새 것의 동물 내장이나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단해서 그것은 하나도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7개를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들릴라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 방백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것을 구해다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삼손은요, 잠이 들었을 때 들릴라가 그것을 가지고 묶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백들이 숨어 있을 때 들릴라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16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아멘. 말씀에서 보듯이 삼손은요, 그의 힘이 사라지지 않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삼손은요, 그냥 이거였어요. 이러고 있다가 한번 욱 주니까는 얘가 다 끊어진 거예요. 즉 삼손의 힘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릴라는요, 그래도 끈기 있는 여자는 맞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또 삼손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처음에 실망을 하죠. 왜 나를 놀리냐. 당신 힘이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놀려요. 그리고 놀리는 게 아니라 조금 기분이 다운됐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삼손이 한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묶으면 나는 힘을 잃게 될 것이요. 아멘. 말씀에서 보면 새 밧줄입니다. 즉 이 밧줄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밧줄은 우리 새끼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끼줄을 이렇게 꼬잖아요. 그 꼬은 밧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밧줄을 가지고 자신을 묶으면은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또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였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왔을 때 그가 다시 한번 힘을 주었을 때 그 팔에서 그 끈은 그만 끊어지고 말아요. 삼손의 이 거짓으로 인해서 들릴라는요, 아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삼손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돈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꾹 참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 더 참아보자.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지. 3-4번. 한 번 더 물어보자. 한국 속담을 알고 있었는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물어봐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놀리면서 왜 또 거짓말을 하느냐. 나에게 정말로 진실된 거를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저희 와이프가 됐으면 삐졌을 거예요. 아마 안 물어봐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3번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런데 이 들릴라는 3번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힘이 없어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 삼손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른 말로 거짓을 증언했어요. 하지만 3번째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힌트를 줍니다. 그게 바로 머리털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머리털 7가닥으로
배실에 나실을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을 잃게 되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머리 이렇게 따주잖아요, 여자아이들. 그런 것처럼 그 머리를 그렇게 따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배실의 날실이나 그러한 것들을 섞어서 같이 짜면 자신의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카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삼손이 내뱉은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지만 자꾸 들릴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약간의 힌트 아닌 힌트를 준 것이었어요. 이렇게 남자들은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물어보면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상금이 필요할 때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비상금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안 알려줘요. 한 3번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삼손은 이제 머리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릴라는 그 말을 참으로 알고 또 머리털을 이렇게 또 열심히 정성스럽게 따줍니다. 이게 참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1번 참이었다. 2번 거짓이었다. 자, 1번, 2번, 네, 거짓이었어요. 이건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삼손이 이 머리털을 땄지만 그에게는 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방백들이 와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였지만은 그 역시 3번째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한번 들릴라가 돼보세요. 내가 지금 들릴라다. 내가 들릴라다. 내 앞에 삼손이 있다. 그 삼손이 나한테 3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심정 같은 아시죠? 욕이 아주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를 죽여 살려 막 이런 심정일 거예요. 들릴라 역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아직까지 삼손은 저 멀리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는 그래 5,500세겔 그래 5,500세겔 그 돈이면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릴라 머릿속에 있었어요. 들릴라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4번째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들릴라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아마 더 화를 냈을 거예요. 삼손,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 비밀도 안 알려주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철렁해요. 아니야, 난 널 사랑해. 이러면서 난 널 사랑하는데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삐진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남자는 그 삐진 여인을 달래줍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얘기해줄게. 내가 진실을 얘기해줄게. 내가 진짜 내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야기해줄게.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요, 정말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 일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에는 한 번도 삭도를 대본 적이 없어. 만일 나의 머리털을 자른다면 나의 힘은 없어질 것이며 나는 다른 사람처럼 약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그에게 힘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삼손과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나실인의 약속이었지만은 그가 그 전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시체도 만지고 독주도 마셨지만 그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것이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 머리털이 잘랐다고 해서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삼손은 그 이야기를 지금 들릴라에게 했던 것입니다. 들릴라는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또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머리를 빡빡 자릅니다. 마치 말 안 된 딸내미의 머리털을 아빠가 빡빡 미는 것처럼 이 삼손의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고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릴라의 말을 듣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삼손이 잠을 깨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앞에서 이야기하는 7가닥을 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삼손이 이야기죠. 7가닥으로 따면은 내 힘이 없어진다. 그거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7가닥을 다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서 아니 왜 7가닥을 밀었는데 빡빡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삼손의 머리털이 밀림으로 인하여서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즉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잡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에서 보면은 삼손은요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고 그는요 두 눈이 빼앗김을 당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비겁하고 고대의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눈을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형벌을 삼손이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맷돌은 여인이 돌리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무겁지만 그래도 여인이 힘이 가장 센 것 같아요. 그 맷돌을 여인이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남자가 돌리고 있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는요 블레셋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그는 노예처럼 또한 다른 블레셋 백성들에게 놀잇감이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었던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곤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블레셋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서는 여러 가지의 희생 제사도 있고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도 있고 그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말씀에서 보면은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곤 신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희생 제사가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축제를 열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방백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을 데리고 와서 그의 재롱을 좀 보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던 자들이 삼손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삼손이 그 자리 위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치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삼손의 그러한 일생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에게 얘기해요. 얘야, 이 신전에 받들고 있는 그 기둥이 있을 것인데 그곳으로 나를 안내해 주라 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신전과 함께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삼손이 그 전에는 아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서 보면은 머리카락이 자라났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났다고 해서 그에게 힘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에게 힘이 돌아왔었던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가 다곤 신전의 그 중앙에 갔을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즉 자신이 지금 지었었던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사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여기 하나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삼손이 그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아가긴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은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씀에서 보면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함께 죽은 자가 더욱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회개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 나아갔었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찍었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그를 돌이켜서 다시 그 길로 오게끔 만드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사로서 31절 말씀에서 보면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땅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그가 이제는 어려움 가운데 나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이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손처럼 미련하게 늦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나아갔었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그를 들어서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돌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